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창세기 흐름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 창조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주시죠. 원복음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별해내셨죠.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면서 또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는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보여줬던 것이 인간 자체, 인류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셈의 계보의 끝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시키십니다. 데라의 아들인 이제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가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역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그 믿음의 족장들 중심으로 사건이 포커스를 맞춰서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등장하는 그런 대목에 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전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죠. 아주 조약돌 같은 보잘것없는 한 어부를 부르셔서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겁쟁이였지만 그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설교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가 거듭났던 것입니다. 제 개인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이제 다치게 돼서 모든 꿈을 잃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니까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대중과 만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정말 막 제 자신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옆에서 낄낄대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청년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 안에 설교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더듬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생기는지 그 꿈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더 편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공이 그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겉모습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에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집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하는 말투도 똑같은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도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청년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맨날 뭔가 이렇게 하나 빈 것처럼 뭐 이렇게 띄어먹고 잘 못할 때도 많은데,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연약한 청년들 주위에서 이 청년들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명성을 누리게끔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쟁이뿐이었고 불평도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가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이스라엘이 명성을 떨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성을 떨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미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딘가에 떨어지면 영적인 파급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으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으면 그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거기서 진가가 일어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서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죠? 영혼이 이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가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썩어졌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앞으로 저랑 이렇게 창세기 쭉 이제 12장 이하로 계속 살펴보면은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 맞아? 싶을 정도로 허점투성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허점이 아브라함 안에서 똑같이 발견이 돼요. 위대한 사람 치고는 너무 허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인간의 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로 변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에 갇힌 영혼은 자기 공로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현수 형제가 붕어빵 몇 개를 사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붕어빵을 파시는 그 사장님이 저랑 이야기를 몇 번 나눴던 분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늘 이렇게 꾸중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그분은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붕어빵을 그날 사왔는데 보니까 붕어빵이 한 2, 3일은 묵혔다가 계속 눌러가지고 구워가지고 새까맣게 탔어요. 먹어보니까 그 맛이
쉬었어요. 반죽이 쉬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는 은연중에 죄를 짓고 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의 차별화가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데렐라 같은 꿈은 꾸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혹독한 훈련의 장으로 내보내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상급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 모든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셈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경건한 자손의 계보로만 생각하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계보는 맞죠. 그러나 그 셈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김없이 경건한 자손들이었는가? 또 그거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랬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큰 줄기로 봤을 때 그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모두가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특별히 역사적인 사례에 의하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구 바벨론 문화가 꽃피우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자도 있었고 굉장한 정치적인 그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앞서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고 세속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2장 서두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깨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기 전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지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우연히 누군가의 설교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되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끌려 나왔든지 억지로라도 불행의 시몬처럼 끌려 나왔든지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름을 받는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11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이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이제 사례의 이름도 나중에 사라라고 바꿔주시거든요. 그것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상한 점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부르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자격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개중에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되면은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준비가 되면 교회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예요.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점점 하나씩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논할 때에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교회에 내가 얼마만큼의 공을 세워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이제 매기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자격이에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공로를 많이 세운 남의 자식보다 팔다리 없는 내 자식이 더 귀한 법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에요. 팔다리가 없고 제가 인간 노릇하겠다 그래도 내 자식은 보면 찡하고 눈물이 나고 다 해주고 싶고, 그것이 바로 자식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의 가치는 무가치예요. 가치가 없었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을 다 피를 쏟아서 여러분들의 사심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겨주신 그 가치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전의 내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라와 같은 이 사례와 같은 임신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왜였겠습니까?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가진 것을 보면서 한계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땅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를 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두 번째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12장 1절, 여러분 중간쯤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적 없이 기대고 살아가던 그 세상과 내 의지처들, 그리고 죄와 우상숭배의 영향력 아래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주한 도시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에 유행했던 영적인 영성운동이 무엇이냐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떠났지만, 여러분, 그 수도원 운동 그 속 안에 또 얼마나 부패한 요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패한 인간이 완전히 자기의 옛사람을 떠나서, 옛사람의 습관을 떠나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수녀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고 그 수도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서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버려지고 막 이런 일들이 당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냄새나고 부패한 인간들이 어딜 숨어 들어간들 숨어 들어가도 괜히 그 자연만 오염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은 그냥 내 삶의 위치만 바꾸고 겉모습만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 3장 10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나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오로지 세상의 죄와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떠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홀로서기 같은 것이에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님 가정이 굉장히 미신숭배와 우상숭배가 심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그 미신을 많이 섬기셨는데 아버님이 한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당시에 살아계실 때 그 연탄집게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교회 담을 헐어버리시겠다고, 예배드리러 이제 아들이 예배드리러 가면 교회 쫓아오셔가지고 막 교회 담에다가 막 이렇게 해코지하시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님이 일생에 제일 잘하신 일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떠난다 그러면 그냥 믿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에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사고 구조와 그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문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존재감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아무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섰을 때도 그의 형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의 훈련장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안주하던,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환경들, 죄의 요소들, 그런 환경들,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가정을 팽개치고 어디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더 편안한 삶을 자꾸 추구하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에 따라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작은,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하는가?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장 1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사실은 목적지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앞이 보장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용기로 떠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알면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을 삼으시고자 부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가장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대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묻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니? 나를 믿고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은 믿고 비록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뜻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노청교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줄은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줄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처럼,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1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또 단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아브라함과 나홀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홀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의 아버지가 된 사람,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외삼촌 라반을 사용하시는데 라반의 아버지가 바로 나홀이라는 인물이에요. 그곳에 가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훈련을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도 이제 훈련을 받죠. 길러지는 것, 거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한 연단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재산을 모아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 그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 세우고 훈련시키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앞길이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 자체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모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쓸 것과 모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순종하고 떠나면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주도권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이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27절에 32절의 이 배경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과 몇몇 사람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믿음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끝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또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재물이 쌓이고 하니까 거기서 더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이 지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라가 죽고 나서야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것만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실 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무슨 얘기와 같은 거냐면 우리 부모님은 다 지옥에다 모셔다 드리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 나와야죠. 그래 내가 바로 서야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도 믿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마치면 여러분 늘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덫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떤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안주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진정한 믿음의 삶은 이 안주하는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면서부터 떠나야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안주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민의 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주저함 없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밟고 들어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을 밟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